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2월 13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힘을 주고 살아갑니다. 더 많이 염려하고 더 많이 애써야 우리의 삶이 더 가치롭고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어도 사실 우리에게 호흡이 없어진다면, 더 이상 들숨과 날숨이 우리에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애쓴 것, 고민한 것,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의 몸부림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도 간단하게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신비를 직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의 크기, 이것의 감사함을 아는 사람은 삶을 겸허하고 또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호흡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인자와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우리의 삶의 전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은 끝날 줄 모르는 팬데믹과 변해버린 삶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불확실한 내일의 삶은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고 슬픔하고 상처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새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행하실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회복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
지으신 너를 만드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선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 못했던 지난 주간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위해 산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걸어오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진자들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태한 삶을 버리고 열심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알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저희 성도들은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다음 세대에 대한 설교를 하려 합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의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가치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어야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즉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의 바람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삶을 참고 희생하더라도 자녀들에게만은 가장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 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부족함 없이 키워주고 싶죠. 그런데 이 말에는 모순이 있다는 것 아시죠? 일단 남부럽지 않으려 한다는 말 자체가 남과 비교하면서 부럽지 않게 산다는 말인데, 남과 비교하면서는 부럽지 않을 수 있기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는 늘 언제나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운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재능 많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시작한 비교이겠지만은 비교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만들려고 비교하면서 부모 인생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식들의 인생도 불행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최고가 되고 1등이 되어야 너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야. 그것이 너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남들보다 뛰어난 자신을 입증한다고 더 가치로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서 가치로운 것이 아니라 가치롭기 때문에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구는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미 존재 자체로 모두 1등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6천만 개의 정자들 중 어머니의 난자의 1등으로 착상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지으신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고, 또 너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돼 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지만 그것은 사실 부모인 우리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어도 우리는 인격적인 완전한 모델이 될 만큼 정서적으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자녀를 키우며 살다 보면 이게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아이를 키우는 순간순간 내 부모의 연약함, 내가 부모님에게 담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면 과연 오늘 내가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보고 있자면 나의 부모로서의 이 확고한 철학이 과연 아이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러한 확신이 들지가 않습니다.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더 많이 받아주고 이해하려고만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정확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를 참여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에게 상처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최선을 다해도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의도와 상관없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완벽하게 정서적 모델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란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문제이시 또 망가진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배우고 만나고 경험한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가 조금 부족해도 신앙의 은혜가 임할 때 건강한 정서적 균형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으로 좋은 삶의 기준, 좋은 마음, 좋은 의지의 훈련이 된 사람을 의미하죠.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키워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바른 삶의 기준, 좋은 마음,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은 정서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자녀들의 필요를 때마다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민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자녀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어서 해외로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때로는 어렵게 산다고 느끼셔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능력 있고 용기 있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민 자체를 오거나 자녀를 해외로 보내고 싶어도 왜 형편이 되지 않아서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고, 돈이 없어서 외모도 그 또래 애들처럼 예쁘게 꾸미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더 좋은 기회에서 공부도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스스로 소극적이고 비굴하게밖에 살 수 없는 핑계거리를 자신에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의 삶을 공급해 주려고 해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시간이 되면 늙으며 자녀들은 더 왕성하게 자라고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기 마련이죠. 우리의 능력과 손을 벗어났을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은 누가 지켜주고 책임져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창고도 필요 없고 또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해주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는 염려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거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자녀의 이름으로 집을 사두어서 그것을 물려주면 이 아이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든든한 백이 될까요? 집은 못 사줄지라도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부모 세대가 변화하는 이 시대의 속도를 따라잡기도 힘들 뿐 아니라 수용하는 것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른들이 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제시해 주던 때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니,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되는 삶의 컨텍스트가 너무도 다양해졌고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테크놀로지와 다양한 삶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몇백 배 힘든 것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삶의 가치를 넘어선 새로운 가치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죠? 너 커서 뭐 되려고 그래? 게임이 밥 먹여주냐? 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게임이 밥을 먹여주죠. 전문 게이머나 유튜브 게임 채널을 운영하면 상상치도 못한 금액을 벌어내기도 합니다. 오락은 시간 낭비고 무익한 것이라고 배운 부모 세대들은 게임하는 자녀를 응원해줘야 되는 건지 적당히 하라고 해야 되는 건지 오늘도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면 성공한다. 이제 옛날 말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대학 나와도 취직할 자리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땀 흘리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더 이상 안정된 수입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과학자, 발명가, 의사 등등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죠. 또 동시에 돈이 많아도 인격과 교양이 없으면 졸부라고 부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든 돈을 가진 사람이 힘이 있고 존경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늘날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건물주라고 합니다. 조물주보다 위대한 것이 건물주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수를 하든 선생을 하든 치킨을 튀기든 공부의 목적, 일의 목적, 삶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들의 나 때는 이라는 말이 통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부모의 삶의 패턴과 자녀들의 삶의 패턴, 삶의 미덕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과거의 가치와 오늘날의 가치가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교체되고 있는 시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을 걸쳐 쌓아왔던 경력과 우리의 직업 기술 중에 이제 앞으로 대부분의 일들은 컴퓨터로 대체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유망한 학과에 진학시키려 했던 우리의 바람들, 이 학과를 졸업해도 어쩌면 몇 년 안에 해당 직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만큼의 명망과 그만큼의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드론, 자율주행, 증강현실,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같은 이런 개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사람들의 직업이 AI로 대체되면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인간의 가치란 무엇인가를 오히려 고민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우리가 평생 믿고 살았던 가치와 내용이 변화되고 재평가되는 시대 속에서 시대의 정신과 흐름을 바르게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 세대의 가치 판단을 강요하기보다는 이 시대의 다양한 변화, 새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살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재능과 사명, 삶의 가치를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말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그들다운 것인지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도록, 그래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들 자신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광야 세대가 끝이 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전혀 다른 모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수해 줘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은 자가 자기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의외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새로운 세대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방법, 전통적인 가치관을 배우고 고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너희 부모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조상, 우리 부모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들을 들려주고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것과 같이 부모들의 삶이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지키시고 도우셨던 그 이야기들에 대해 나누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각자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또 부모가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처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실 것에 대해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며 가치 있는 유산인 것입니다. 오늘 나노 단위로 변화하는 이 혼잡한 시대에 부모의 가치 판단과 또 언제까지고 옳고 우리의 것으로 그들의 삶을 다 도울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변화된 문명과 가치 앞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들의 무지를, 내 맘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무력함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내어놓아야 합니다. 염려하고 우리의 힘대로 애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실력과 능력을 갖추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제도나 집단, 이념과 형식은 더 이상 대안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의 대안은 결국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함께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그 오묘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통로와 청지기가 되어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땅의 기름진 것을 아낌없이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에 우리를 채우시고 돕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인생이 순탄할 때에 그 모든 순탄함과 복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기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풍성함과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부모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 자녀 대대손손 그 은혜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2022년도 지방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2월 25일 7시 줌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각부 지방의 대표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헌금영수증 발행합니다. 지난해 헌금영수증을 2월 말까지 발행하려고 하오니 2월 20일 전까지 재정부장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여권상의 이름과 현재 거주지를 정확히 기입하여서 재정부장님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